그러면 시편 봅니다. 12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자, 우리 1절에서 5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합독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마지막 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호와가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에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잘났지, 내가 돈 벌었지, 내가 똑똑했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집도 지었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지,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집을 세워야만이 된다. 그래야지만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한 것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세우는 자가 여호와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열심히 세웠다고 하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랑하고 나타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뭐다? 헛되다. 무너진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성은 나라로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이 파수꾼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군인들이 아무리 그 튼튼하게 지켜도 그 지킴이 헛되다.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여야만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모래 위에 세운 건축하는 것과 같다. 생기면 다 무너진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신데요. 그리고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비추사,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그 얼굴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 감히 볼 수 없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그 다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녹아져 있죠. 원한다. 복 주기 원한다. 지키기 원한다. 은혜 베풀기 원한다. 평강 주기 원한다. 그러니 너희는 뭐해라? 받아라. 그 얘기죠. 받아라.
바로 그분이 너희의 집도 세운다. 그 다음에 이 나라도 그분이 세운다. 지킨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거기에 1절이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5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붙어 있으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면서 그 붙어 있는 것이 뭐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거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또 누구 안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그 다음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또 누구? 예수님. 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또 마태복음,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고 갑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오고 그 이름 대신에 아버지라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참 하나님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서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죠. 이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만이 알 수 있대요? 아들과 또 아들이 원하는 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그러니까 아들이 알고 있고 또 아들로 통해서 계시받은 자가 아버지를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은 아무한테나 가는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괄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그 통치의 역사를 직접 받는 사람,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되는 사람, 바꿔 말하면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들 되는 관계. 그 관계는 아무나 쉽게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 얘기는 아들 된 자도 없다 그 얘기죠. 오늘 누구만이 아들 돼서 아버지를 안다? 예수와 예수를 통해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들 되는 자가 없다 그 얘기. 맞습니까? 그래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되는 거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 4장 6절이 아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무슨 영을 받아야 된다? 아들의 영을 받아야지 우리가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로마서 8장에도 또 그 얘기를 하지요. 무슨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게 바로 뭐냐? 계시받은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므로 이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의 의무가 있는 거지. 세상에서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그냥 아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아버지는 자식들을 뭐 해야 돼? 부양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을 내팽개치면 그거는 부모의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은 또 아버지를 뭐 해야 돼요? 공경해야 되는 거고, 이게 부자지간의 관계고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족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야 되는 의무? 복을 줘야 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집을 세워야만 된다. 세워주겠다 이 얘기죠. 세우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집은 뭐 된다? 헛되다. 또 마찬가지 나라도 여호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가 돼야지만이 그 나라가 지켜진다. 그 이제 조금 큰 이제 단위가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 안에서 누가 있어야 된다? 아버지, 영적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로 와 계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세워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그 수고, 그 세우는 자가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지금. 그래서 뭐합니까? 공부하지요, 노력하지요, 출세하려 그러지요, 또 그러면서 또 노동 현장에서는 또 노동하지요. 다 이런 게 뭐예요? 사업자는 또 뭐예요? 사업하지요. 다 그게 세워가는 수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가 쏙 빠지면 다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의 그 내용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결론 전도서 12장 13절 뭐예요?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오직 하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 왜 그럴까요?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단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미혹하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엉뚱한 데 돌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사단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을까요? 지난주 설교가 다 까먹었어요. 깨어 있으라 했어요.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천사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면서 그 보좌에 앉아서 어떻게 하신다?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아.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주 무섭게 얘기하죠.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주로 다시 오시면 이 벌어질 그 심판 자리에서 나눠진다는 거죠. 양과 염소로. 그래서 우리가 다 뭐가 되자 그랬어요? 양이 되자 그랬어요. 근데 내가 양 되고 싶다고 해서 양이 된다? 그러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 양으로 오셨다. 우리의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그걸 보고 그렇게 지적하지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분의 그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뭐예요? 언약의 갱신이죠. 좀 말이 어려워요. 구약의 언약을 새롭게 언약을 만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언약 갱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은 무슨 언약? 신약의 언약은 무슨 언약?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 그래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그 새 언약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러 성찬이라 그러고 새 언약이라 그러고 마음의 할례라 그랬고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랬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전해준 말씀이 바로 거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그럼 그리스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이 내 안에 들어오는, 새 언약을 통해서 어린 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양 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양 해도 그 양이 되는 게 아니고 새 언약을 통해서 양 되신 분을 내 안에 모시면 나는 그냥 뭐가 돼요?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깊은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들어가는 그릇이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너희는 질그릇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기를, 동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바로 양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나도 뭐가 되어 이제 양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면 바로 양과 염소를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새 언약의 비밀이 엄청난 거죠. 같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했다.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내용은 10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뭐예요? 10달란트의 비유. 마지막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비유가 10처녀의 비유예요. 그 10처녀는 다 뭐 했어요? 다 신랑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5처녀는 신랑 오셨을 때에 맞이했고 5처녀는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소절에 가서 양과 염소로 또 구분해서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우리는 반드시 양의 자리에 서야 되죠. 그러려면 양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평생 회개의 그 중요성을 강조했던 생명 얻는 회개가 바로 그거잖아요. 생명 얻는 회개. 뭘 얻어요? 생명.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를 얻으려면 회개해라.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게 바로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이 뭐예요? 비밀이다. 뭐가 비밀이냐?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어디 안에? 내 안에. 이게 우리가 배웠던 것의 핵심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게 바꾸어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양, 어린 양. 그러므로 나도 뭐가 되고 양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구원의 표. 마음의 할례.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된가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이것이 그냥 알아져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칭찬의 자리에, 그 다음에 복 있는 자리에, 지금 세상이 어때요? 지금 세상이 지난번에는 뭐 했어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냥 난리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저기 지역적 전쟁인 것 같은데 그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쟁 같은데 전 세계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적 압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죠.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잖아요. 지금. 지금 경유내 휘발유가 2,000대를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나라에서는 막 그거 석유 값을 대신 또 해준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래,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후변화로 인한 날씨가 또 변화되는 이런 상황. 앞으로 이게 심각하다고 난 뉴스에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이 말이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 얘기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죠. 마태복음 24장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하면서 25장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저 이란 전쟁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고, 또 지금 또 앞으로 일어날 기후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화산, 저기 일본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지금 마그마가 막 응축이 돼가지고 그게 폭발하면 이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게 또 뉴스에 뜨더라고요.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게 지금 공유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먼 얘기가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회자되고 있다. 그 얘기는 가깝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깝다 그 얘기지. 시험 종말론이 아니고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게 우리 기독교잖아요. 초림의 예수님, 그 다음에 재림의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그 자리에 선 우리.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볼 수 있어요. 누구를? 다시 오실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죽어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반드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왔습니까? 저 이스라엘로 왔으니까. 대한민국에 왔으면 모르지만 저 이스라엘에 알지 못하는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복음이 흘러 대한민국까지 와고, 그래서 오늘 그 혜택을 받은 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죠.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구하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 앞에. 그러니까 은혜에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음에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 속에서 헤매고 살고 있잖아요. 예수를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가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자 이 말.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또 뭐라 그랬어요? 아까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대. 예수를 아는 자가 누구밖에 없다고? 아버지밖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예?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이 누구요?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래? 하고 물어보잖아요. 아는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오늘 여기 모른다고 쓰니까 모르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나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다시.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 얘기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또 하죠. 그 네가 알아서 아는 게 아니다. 누가 가르쳐줬다?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도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했어요?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들어서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어서 아는 것은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에요. 뭘로 알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와야지. 이게 이제 기쁨으로 배워서가 아니고 알아서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아는 것, 이것은 내 안에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거듭난 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사람이에요. 그럼 새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회개와 성령으로 난 자. 이 사람이 거듭난 자. 이 거듭났다 그 얘기는 이제 옛사람을 벗었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앙이 지금 많이 왜곡된 부분도 많아요. 옛사람을 벗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은혜예요. 왜?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빨리 뭘로 바뀌어야 돼요? 새 사람으로. 그 새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옛사람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되었으면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이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것도 우리가 내가 착해지려고 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빛이 되고 싶어서 빛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착함이 나오고 의로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서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살자 이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들어서 알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누구를 의지하자? 성령을 쫓아서 행하자.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 그런데 육체를 쫓아서 살아가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데 그게 바로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우리가 회개하는 내용 중에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지요. 뭐예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의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육을 쫓아 살면 나타나는 열매다. 근데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되어지면 이것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 그건 옛사람이다. 옛사람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 새 사람은 뭐로 산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 이게 빛의 열매인 거. 이게 성령의 열매라. 이게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나 육체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나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나를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아직도 내가 육체를 벗었다 그러는데 육체의 모습들이 많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 주님 앞에 내놓고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아직도 나는 육체의 모습 가운데서 이 새 삶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 돕는 분. 보혜사라고 하는 그 보혜사 언어 자체, 그 단어 자체가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변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나를 보호해주고 대신 변호해주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대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고쳐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자연스럽게 고쳐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으로 나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거고 이런 사람이 많은 곳에 그 나라를 주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께서 그 계시받은 자들, 아들의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다 이 말. 곧 그 얘기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그냥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셔서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 그래서 뭐예요? 먼저 구할 것. 하나님의 나라. 그건 뭘로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두워져 가고 혼돈스러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세상의 그 엄청난 그런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꼭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직접 만날 수 없다.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 예수를 누구로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로 만나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셔서 양자영이 들어왔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8장 19절. 자, 요한복음 8장 19절. 찾았죠? 시작.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아멘.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 요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안다. 그러니까 나를 알면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인 것을 알면 그 얘기예요.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것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도 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아멘. 그러니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지킬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이것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그 6절 7절에 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아멘.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 농부 되시는 분이 경영해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잖아요. 농부가 다 하시지. 나무가 다 하는 거 봤어요. 가축도 농부가 다 키워서 물 주고 밥 주고 다 하지. 소새끼가 찾아다니면서 밥 먹고 개새끼가 지가 다 밥 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닭새끼가 가서 다 농부가 밥 주고 물 주고 때 되면 다 챙겨주잖아요. 마찬가지 식물도 하나님이 저를 느끼게 하도록 지금 식물들을 가꾸도록 한번 해보셨는데 내가 농부의 심정이 돼보니까 알겠더라고. 풀도 누가 맺어요? 농부가 맺어요. 농약도 누가 줘요? 농부가 쳐주더라고. 다 때가 돼서 또 전정도 다 누가 해줘요? 농부가 해줘요. 그 나무에 과실이 맺혔나 안 맺혔나 그 확인도 다 누가 해요? 다 농부가 해요. 거기에 지금 벌레가 끼어가지고 좀 이파리가 말랐나 이런 거 다 누가 확인해요? 다 농부가 해. 그런데 그 농부가 누구래? 아버지래. 그분이 하나님이래. 바로 그분이 우리 집도 그렇게 뭐한다? 해주신다. 농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집도 관리해 주시다. 아들 된 그 가정, 아들 된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 그래서 복을 주실 의무도 있다.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지켜주기도 원한다. 은혜 베풀기도 원한다. 또 평강 주기도 원한다. 그거를 강조하면서 제사장들아 이것을 전적으로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분을 직접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이 엄청난 자리에 섰잖아요. 저 유대인들은 진짜 아버지의 복을 못 받아. 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새 언약을 이루고 내 안에 모시면 아버지도 내 안에 와 계셔. 내 안에 와 계신 아버지는 나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으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돼. 한마디로 하면 정욕이 죽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못 박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사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은 아예 대놓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아멘. 그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서는 주님만 삽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만 삽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뭔만 있어요? 주님만 있습니다. 이게 복음송가도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나는 죽었고 주님은 내 안에 살고 나는 없고 주님만 있고. 그 복음송가가 있었는데 지금 내가 그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일부 가사가 그거예요. 주제가 또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만 삽니다. 아멘. 나는 죽었고 에만 붙이면 안 돼요. 죽었으므로 나는 살았어. 뭘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고 그리스도로 살았고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아멘. 이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도 발하시고 이때 치료의 역사도 이루시고 이때 경외의 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됨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사망의 이 골짜기 같은 이곳에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셔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는 시편 23편의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라는 거죠. 아멘. 여기에 주인공, 증인 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27편 1절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 또 시편 잠언 3장에도 너희가 나를 인정치 아니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너는 나를 인정하라고 하신 말씀,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을 쫓아서 이제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와 계시고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되시오매 이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지켜 주옵시고 해를 받지 않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증인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